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은 모든 것의 시작, 근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일상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왜 이 세상에 많은 이런 범죄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원이 시작이 되고 준비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과 근원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인류의 죄와 비참, 이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사람이 범죄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숨기고, 또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어떤 행실들, 이런 것들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첫 조상의 범죄, 첫 번째 범죄가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인류 전체의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 처음에 가서 보면은 뱀이 등장하죠. 근데 그 뱀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뱀은 창조물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뱀 속에 사탄이 그 뱀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은 가장 지혜롭다 한 겁니다. 그 지혜롭게 창조된 이 뱀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이 사탄이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한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세우시게 될 때에는 아담이 있었어요. 여자는 아직 지음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자기를 통해서 지어주신 돕는 배필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일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알렸을 것입니다. 모를 바 아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이 뱀과 여자의 첫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여지가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여자의 대답을 보니까 충분히 빌미가 제공이 될 만한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이런 여자의 태도를
이 강교한 이 뱀이 사탄이 모를 리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뱀이 말하죠.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먹게 된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구나. 이 말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의 하나님과 아담과 세운 그 언약의 하나의 표시였다. 그래서 표징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면 선악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이 여자가 더욱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말을 듣고서 보니까 더 유난히 그 과실의 열매가 너무나 더 따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줘서 아담도 따먹게 된 겁니다. 이 일에 하와가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 그래도 아담마저도 따먹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일에 함께 동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8절에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주어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그때부터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그들에게 잎을 사용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들이 다음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이라고 우리 말하는 것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범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이에요.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한 건데 어쩌지 이런 죄책, 이걸 우리가 최초의 죄다 이렇게 말해요. 최초의 죄, 이것이 원죄가 되는 겁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이런 원죄를 결국 받고 태어나게 되는 중요한 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따먹고 나서 얻었던 결과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제 피하여 숨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눈 뜬 게 결국 뭐에 대하여 눈을 뜬 겁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됐다 이 말이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 뱀이 속였지만 결과는 죄에 대하여 몰랐던 그들이 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또 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범죄 한 사람이 갖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에요. 뭔가 숨기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려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류 첫 조상이 보였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되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람,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시라고 한 사실들을 거절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산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범죄한 아담 그리고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8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 거니신다 두루 살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순간이 안 오기를 바랐을 거예요. 왜?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큰 죄책감 때문에 이 순간이 안 오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범죄한 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어찌합니까? 이렇게 나아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범죄 사건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대단히 중대한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의 죄책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롭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담에게는 영영한 죽음에 살 길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주 크게 잘못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반응이 똑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피하고 좀 그 말 제발 안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아이가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결국은 불러 세우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니? 하면서 따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벌 주는 것 같고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왜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가 이런 죄책감 때문에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벌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라기보다는 그 범죄한 이 아담, 중대한 범죄를 범한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게 돼 있어요. 그죠? 꺼려집니다. 범죄한 사람이 재판법정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를 벌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우리 양심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하고 어딜 또 나가서 또 잘못했다고 말하냐. 우리가 지난주 이제도 살펴봤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야? 또 범죄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찌르면 그래 어차피 또 범죄할 거 또 무슨 낯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냐? 차라리 이야기 안 하고 말지. 이런 식의 마음을 우리 믿는 신자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고소 고발을 사탄이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참 면목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가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그 유혹받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핑계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뱀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왜? 이 뱀을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을 향해서 더 정확하게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뱀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아 내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더 중요한 말씀 15절입니다. 이게 첫 복음이라 그랬어요. 원복음, 원시복음. 인류에 주어진 첫 번째 복된 소식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과의 철천지 원수지간을 만들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승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너는 자식을 낳아 수고할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여자를 주관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어지고요.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벌거벗은 그들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그들을 이제 입혀 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일을 행해 주시게 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게 돼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만 되는데 아담이 더 이상 지킬 만한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아담은 이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때까지? 구원의 길을 온전히 마련하시게 될 때까지 그들이 영생하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셨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죄의 결과는 도피와 핑계대는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범죄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범죄보다도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복된 주일,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날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